오늘의 이 시대는 영적 대기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의 깊은 주체인 그의 영혼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는 영적인 그런 갈급함, 영적인 공고함으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탄식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옛날 가득 교회를 채웠던 성도들이 다 낭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목회자의 10분의 6인 63%가 지쳤다고 발표하였고, 최근에 만난 어떤 목회자는 말하기를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목회자 5명 중 1명이 무기력증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30%가 넘게 목회가 답답하고 피곤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적 무기력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길 잃은 양들을 찾듯이 이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돌봐야 할 이 주체인 목회자가 영적 회복이 지금 더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목회자의 영적인 무기력증에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엘리야 증후군에 쌓여 있습니다. 신학교에는 이제는 더 이상 목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신학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신학교가 지금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신학교들, 신학대학들은요 신학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7개 신학교가 있는데 통폐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란 뭐냐면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단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그 기갈에 쌓여 있었던 나라에 큰 비가 쏟아집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 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 타성에 젖은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는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로뎀나무 밑에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먹이고 그대로 또다시 잠들어 있는 그릇 또다시 깨워가지고 떡과 물을 먹여서 그 기력의 힘을 의지해서 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지인 호렙산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그의 삶의 의욕을 잃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연 그와 함께 한다는 실제를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임재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주절주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너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은 너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진실한 성도 7천을 내게 남겨두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이스라엘과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 오늘의 기독교의 그런 유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든 기초가 그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대, 이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오늘의 이 시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새로운 신약이 아닙니다. 명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가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 영생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살아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에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임재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 그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영혼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내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높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몸뚱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그는 시체입니다. 그 시체는 3일도 못 돼서 구더기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소각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묻어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그는 인간이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인데 육신은 밥을 먹어서 살지만 인간의 영혼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인간의 영혼은 그 영혼을 지닌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늘 그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려내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영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끝난 것이야. 영혼이 잘된 그 사람은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그 사람은 그의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영혼이 잘 때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풀어놓은 말씀들이 구약에는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는 또 쭉 그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실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1200만이라고 자랑을 하지만은요, 우리 순천은 기독교인과 34%입니다. 30만 인구 중에 한 13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요. 다 어디에 순천만 뻘밭에 7개가 말이죠. 가서 막 나와서 난리입니다. 온 뻘밭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그 우리 관광배가 탁 가서 접촉하면은요. 그러니까 7만 마리, 8만 마리 정도 될 것 같은 그 갯벌의 그 칠개들이 순식간에 쏙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구경 좀 하려고 한참 배를 거기다가 받쳐놓고 기다리지만 안 나와요. 오늘 코로나가 조그만 보이지도 않은 거 하나 나온다고 말이죠. 행여나 이 목숨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다 어디에 숨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더니 잘못된 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한 번 왔다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 이제 집안에 남의 이야기하면 그렇고 저희 집안에 형제들이 모입니다. 사촌 저보다 보름 빠른 형이 있습니다. 그 형님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늘 저랑 이제 그 산수에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가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주식이 뭐 얼마가 올랐는데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식을 모르거든요.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때 5,000원짜리인가 뭐 주식을 그 회사에서 줬는데 그게 이제 계속 주식이 불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의 주가도 오르고 또 주식의 가지고 있는 소유도 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혼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알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주식이 얼마며 그 다음에 얼만큼 많이 쌓였는지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혼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교회를 이제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지금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과 신앙과의 그런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하는데 이게 숫자 이야기만 하지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목사한테 목사인 동생을 만나고도 맨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사이클에 안 맞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가서 이제 기도할 때만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수에 갔다 형제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만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들 나이들도 이제 찰만큼 자가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퇴직시키고 그냥 주식을 많이 쌓고 부동산이 뭐 값이 올라 번들 문제는 인간이 이 생명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그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최근에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그렇지 않아도 새카만 분이 영 풀이 죽어가지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때 주식 이야기도 안 나오고 다른 뭔 이야기도 안 나와. 그러더니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그만 다닐까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시 쳐다봤어. 아니 교회 안수집사고 어쩌면 교회에서 내일 모레 장로가 될 사람인데 그것도 큰 게 몇천 명 모인 교회 장로가 될 사람인데 뭐 교회를 안 나온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죠.
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모른 척 했습니다. 올해 장례식장에 이번에는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장례를 집례하라고 그랬는데 저보고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라. 교회 사정이 그런 사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뭐 내경사를 이야기해야지. 나가 형제이지 내가 뭐 지금 그 위에 담임 목사가 아니다. 목회 윤리를 어긋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장례를 드렸는데 마지막 학원 예배는 이쪽에 와서 저희 가정묘지니까 그쪽으로 와서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되니 목사님이 바빠서 못 온다고 거기까지 못 온다고 나보고 드려주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장례 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할 만큼은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오늘날 이와 같이 확실한 복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 가까운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도 피부에 느낀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떨어질 멸망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물어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죄를 짊으니 하나님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떠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가 덧입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이 복음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받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 온통 죄뿐인데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원수되어 있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려보내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육신하여 오늘 인간처럼 고난의 생애를 다 살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짊어지고 죄를 뒤집어진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받게 만드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34절에 너희 안에 오늘 여기 보면 누가 이 마음을 갖겠느냐 3, 4절 함께 보십시다. 3, 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그 사랑과 그 희생의 그 마음을 누구 알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같이 영혼들을 빛나리라고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IQ 160짜리가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 오늘 이 땅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함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어느 골짜기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송장이 가득한데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내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7절의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함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자 그 죽은 송장들이 일어나서 섰는데 살아 소생했는데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과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하기를 너희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선 거기까지 보면 여기 오늘 우리에게 간직히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본래 하나님의 본 몸뚱이 본체이셨으나 그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망한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정리를 쏟고 거기에다가 전심을 두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정말 사람들을 보면 영혼으로 보고 저 영혼을 어찌할꼬 하는 정말 가슴이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으로 봐라 이 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신분의 그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을 영혼으로 보라는 것이죠. 일반 사회는 가면은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냥 떨어진 옷 허름한 옷 슬리퍼 신고 그냥 가면은요 쳐다보도 않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갈아입고 단정하게 하고 딱 가면은 말이죠 갑자기 똑같은 사람인데 태도를 공손하게 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 은행에 가서 딱 카드를 내면은 더 고개가 숙이고 사회적 뭔 직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더 또 사람들이 대우고 그러잖아요. 사회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곧 숨 떨어져 가는 돌아가실 아픈 환자나 이제 막 태어난 빚덩이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 이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불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늘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성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신앙이 그냥 마담만 받고 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양이 있고 이리가 있고 심판대에 가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리지 분명하게 그걸 구분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참 선한 목자이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런 양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는 정말 살펴야 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알듯이 말이죠, 세계적인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의 강사로 초빙받아서 몇 번 다녀왔어요. 근데 갔다 올 때마다 가고 싶지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짜여진 각본처럼 연출해야 하고 뭔가 영혼에 깊은 애절한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기도하게 보인 성도들이고 그 중에서는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기도한다는 성도들이 기도원에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강사들이 가서 이제 시리즈로 쭉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1시간, 저 사람이 1시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뒤에서 보면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여 정말 영적 깊이가 있는 신학적 설교를 잘 하는 그런 강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거의 다 졸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기독교 TV에 돈을 많이 내 출연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출연한 유명 부흥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졸던 성도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는 아멘 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럽니다.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지역으로 교인들로 이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 말을 믿고 이사를 한 그 사람들은 그 수도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에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지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도대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요? 근거도 없이 이 세상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상당히 예지력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까지 과장시켜서 말하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졸던 사람들이 막 아멘 소리를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부흥사가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입신에 들어간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을 지금 말해 줍니다. 그 말을 자신있게 화끈하게 말을 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을 탈을 쓰고 물질적인 것을 축복의 전부인 것까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흥분의 도가니에 들어가요. 이게 신앙이냐 정통 신앙이냐 이 말이죠. 이게 미신이고 무속이고 기복신앙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주류에 거의 빠져갖고 있어요. 늘 생활이 그런 한탕의 우연한 방법으로 뭔가 돈을 거머쥐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이 사회 속의 가치관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왔고 크리스찬들도 분별력 없이 그런 것들에 금방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경제계에 들어가서 기업을 사냥하는 기업 사냥꾼들이 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돈을 호주머니를 탐을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다. 교도소에서는 그런 사람을 경제사범이라고 그럽니다. 교도소가 지금 자리가 없는데 3분의 2가 전부 다 이런 사기꾼들입니다. 종교계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판을 치면 그들이 다 이단 사이비가 되고 그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됩니다. 인간의 탐욕에 사람들의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하고 마치 나방이 이 불구덩인지 모르고 거기에 막 몰려가다가 거기에 떨어지고 말듯이 그러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처럼 금방 사라진다, 소멸한다, 없어진다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구원을 받고 그 깨어있는 회복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진정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냥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 진정한 축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에 복음을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전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조 안나 세핑이라는 분인데요. 1880년 8월 26일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키우기가 벅찬 그 어머니가 3살짜리 딸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3살짜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막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천에 고아가 된 이 세핑은 9살 때 어머니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미국 이민길로 떠나갑니다. 어머니가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9년 어머니와 재회하고 어머니가 보내서 카톨릭 병원의 간호학계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1900년도에 뉴욕에서 장로교로 개종해서 거기서 거듭나게 됩니다.
성서교사, 성경교사 훈련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는데 그때 나이가 31살입니다. 좀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지원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당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선교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호학교를 졸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야겠다고 다짐합니다. 1912년 2월 20일 32살의 나이로 미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조선의 부산항으로 들어오죠. 3월 19일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입는 그란 무명 저고리로 갈아입고 이름도 조선식으로 바꿉니다. 그의 이름이 셰핑이니까 서서평이라고 한국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무명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처럼 된장국을 먹으면서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그 조선말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결혼도 거절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조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당시 그분이 남기는 기록들을 보면요, 조선 여자들 한 500명 정도 만났는데 전도하다가 이제 좀 만나잖아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도 못 되더라고요. 전부 다 이름 이상한 개똥엄마,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 맨날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그러니까 그 불쌍한 조선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한글도 자기 나라 말인 한글도 못 쓰는 이 조선 여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는데 독신으로서 그녀가 데리다가 키운 아이만 14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대는 걸핏하면 여자들을 쫓아냈잖아요. 여자들은 아기만 못 낳아도 쫓아내고 무엇이 어째도 소박을 맞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돌아가지도 친정으로도 못 가고 집으로도 못 가고 시댁에도 못 가고 쫓겨난 여인들만 돌본 사람이 3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돌보는 그 아이에다가 이 불쌍한 여인들까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들을 다 돌보면서 조선에 있는 여성들을 깨우칩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 그녀의 마지막 선교 보고가 본국에 보고되었어요. 1934년에 드디어 그가 55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던지 이 여인이 죽을 때 가서 그 마지막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데 가보니까 그의 저소에 남아있는 것은 강냉이 가루 2호, 헌금 7전, 반쪽 담요 1장. 그러니까 담요도 다 잘라서 줘버리고 반쪽만 좀. 그리고 그 여인이 잠자는 침상 머리맡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No success, but so.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 현대사회는 너무 숫자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높고 크고 숫자가 많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러르고 그 사람들만 대우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짊어진 십자가도 너희도 져야 한다.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누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6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정통신앙에 서서 복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슬기로운 자들,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이 땅에 남기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